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짤막한 시를 썼어요. 자세히 보아야 어떻다?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안 봐도 사랑스럽지요? 예. 자세히 안 봐도 아름답고요. 오래 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차경주로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 대단히 유명한 영화지요. 그 주인공은 벤허. 이 벤이란 말이 그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허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유다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산 유대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는 유대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자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나중에는 로마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귀족의 양아들이 되면서 모든 그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요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돕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곁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돕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유다가 체포가 되어서 이제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햇빛이 장렬하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그 탈수현상으로 기진해서 기절하고 말아요. 근데 그때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물을 줍니다. 근데 로마 병사가 물을 못 주게 하려고 쫓아와서 말리려고 하다가 그분의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멋져가지고 뒷걸음치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 사이에 유다는 그가 준 물을 먹고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밧줄로 묶인 채 끌려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만 뒤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요. 그리고 노예선에 끌려갑니다. 노예선에 끌려가서 보통 이 노예선에 끌려가면 노예로 배미창에서 노를 졌는데 1년만 저으면 거의 노쇠해서 그리고 기진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다는 몇 년 동안 살아남아요? 4년 동안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이 가슴 속에 복수의 분노가 가득 채워져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령관이 부임했습니다. 사령관의 배를 이제 노를 졌는데 그 사령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아리우스가 이 유다의 착고 발에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묶어놓는데 그걸 풀어주게 해요. 그리고 전투가 한참 진행될 때에 적의 배가 이 사령관의 배 옆구리를 치면서 이 배가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할 때 유다는 이 착고에 풀려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살아났는데 보니까 이 사령관이 이제 패배한 줄 알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령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사령관을 구합니다. 근데 나중에 배를 만났는데 다른 배들을 만났는데 그 배가 바로 로마의 배였고 이 전쟁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실종됐는데 사령관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은 승리자가 되어서 황제에게 큰 상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것 때문에 양아들이 되고 로마 귀족으로서 모든 유산과 그 신분을 상속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차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도 누이와 어머니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 지하 동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던 이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접점이 늘 있었는데 계속 겉돌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분을 보는 순간 언제 생각이 나요? 옛날 길을 지나갈 때 자기가 너무 기진해서 목말라서 정말로 기절했을 그때에 물을 떠준 그분이 거기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기진한,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쫓아갔는데 결국 물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밑에서 그분을 지켜보는 유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나중에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칼을 그분이 빼앗아갔다. 그제서야 그는 지금까지 그분께서 늘 자기의 삶에 함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 베너, 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에는 그래요. 유다라고 하는 인물 그냥 혼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변곡점에 있을 때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풀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구원해주고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시면서 언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찬찬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의지와 내 상황 속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 가 있든지 아니면 벌써 세상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있든지 그러겠지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교수님이 8년 동안 양을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8년 동안 이 양들을 잘 관찰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양은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동물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은요, 가는 길로만 간다고 합니다. 이 자신이 가는 길에서 옆으로 새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옆으로 새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양들은 오직 다니는 길로만, 그리고 앞에 간 양들만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 광야에 가면 산에 이렇게 지그재그 선들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그 양들이 발작인 거예요. 한 줄로만 막 흩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한 줄을 가면 쭉 따라가는 그런 양의 특성들. 그리고 풀을 뜯어도요, 양들은 한 자리에서만 풀을 뜯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풀을 다 뜯어먹고 거의 없어지면 보통 염소라든지 다른 소라든지 그러면 옆에 보면 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옮겨서 뜯는데 양은 그러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서만 뜯는데요. 언제까지? 풀뿌리까지 다 뜯어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또 한 가지, 양들은요, 질병이나 기생충이 들끓을 때까지 주변 환경을 더럽힌다고 그래요. 양들은 내버려 두면 굶어 죽거나 이런 기생충이나 이런 그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인 거지요. 그 외에도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요, 앞에 어른거리는 거 있으면 잘 쫓아간다고 그래요. 잘 속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양들은 어떤 한 방향으로 가면 쭉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양은 방어력이 없어서 맹수라든지 이런 것이 달려들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양들은 죽을 때 반항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잡으려고 하면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데 양들은 그대로 칼을 갖다 대어도 가만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제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다는 거예요? 양 같아서요, 우리 스스로 내버려두면 이 스스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없는 양, 자기 분별력이 없고 뭔가를 찾아서 새로운 곳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맹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언제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잘 속아서요, 쉽게 악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래서 인간들은 그대로 버려두면 늘 싸움, 늘 전쟁.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전쟁터잖아요. 늘 싸움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도 물론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회사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회사 자체도 정글 같은 이 회사의 그 생태계 속에서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위선과 속임이 난무하는, 그래서 살아남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또 다른 경쟁자와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 거지.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전쟁의 역사.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특성을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질병이 있는지, 마음이 아픈지, 지금 외로운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가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제 제 아내가 가끔 얘기해줘요. 당신 지금 이런 상태 아니야? 나 아닌데. 아니, 당신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러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기까지 내가 나를 모를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난 괜찮은데? 아니야, 병원에 가서 진찰해봐.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 그런 병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여러분들보다 잘 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에게 나를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아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 거고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알 거고요. 아내는 남편, 늘 같이 사니까 그 변화를 알고 우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보디바르 집 감옥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를 높여 주셨어요. 그가 혼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아시는 분. 여기 13절부터 보면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하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어떤 거지요? 두렵습니까? 두려운 분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은 분들은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의 죄악도 알고 계시고 허물도 알고 계시고 누추함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거고요. 알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고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누가 도와줘요?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도와줘요? 의사한테 가서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끔 어디가 아파서 갈 겁니다. 의사가 물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볼 때 아픈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의사가 알고 처방해줘요. 근데 말 안 하면요, 의사는 그냥 소화제만 줘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외로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쳐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뭔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분. 선한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고집스럽습니다. 양은 온순한데 고집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길을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길로,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걸어온 걸 이렇게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뭔가 꽉 채워져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냥 외면하고 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케 하셨던 거예요. 나는 전혀 모르고 가다가 이 수렁에 빠지거나 절벽에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걸 다 깨닫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죠. 패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휘튼 대학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공부에 대한 중압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어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던 때에 어느 날 역사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교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요즘 내가 자네를 쭉 지켜봤는데 정말 풀이 죽어 보이는군.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게.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또 너를 계속해서 보살필 것이라는 것. 잊지 말게. 나중에 패터슨 목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그때 내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막 헤매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말해줬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가는데 점점 더 깊은 데로 가는 것 같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불러 세웠어요. 아니 지금 길도 없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말 당신 길을 알기는 합니까? 근데 이 원주민이 하는 얘기, 내가 길이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더니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목적했던 그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길이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롭고 힘든 상황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늘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선한 목자의 특성은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1절에서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엘라 골짜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이 와서 전쟁을 도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분노가 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데리고 가요. 사울이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홍한, 아마도 17, 18살 정도 됐었던 때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너는 아직도 어리니까 내가 가서 싸우면 상대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나도 양들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들을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자하고 싸웠어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 구하기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양 구해내기 위해서 달려든 거예요. 그렇게 달려드니까 사자가 겁나서 도망가는 거지.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도망갈 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또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분명히 자신을 변명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기에서 아무런 죄악이 없는데 그들이 나를 넘겨 죽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빌라도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그 길을 갔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던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억지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억지로 끌려가서 그 목숨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내어놓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어놓은 거예요. 몇 해 전에 임진강 캠프를 하던 일가족이 북한강에서 황강댐이라고 그러죠. 그 댐을 터뜨리면서 물을 방류하면서 갑자기 홍수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한 분이 이 가족 이제 간신히 구해내고 아들 하나 12살짜리가 있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이 급류가 흐르는 곳에 아이를 밀고 30m 정도 수영을 해서 이제 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수영 잘하는 분들이야 뭐 몇백 미터 가도 상관없겠지만 이 물살이 거셀 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한 30m 밀고 와가지고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힘이 빠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이 탄 이 아이스박스를 육지 쪽으로 밀어내고 힘이 빠져서 그냥 휩쓸리고 말았던 겁니다. 실종돼서 한참을 찾았는데 끝내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됐지요. 그 아버지, 여러분 아들 아니었으면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 아들을 끌고 나올 수 있었고 결국 아들은 살았지만 자기 자신은 물살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조건되어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분만 옆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길을 잃은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게 없지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그를 붙잡으세요. 지쳐 있을 때일수록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분이 있어서 행복하고요, 그분이 곁에 있어서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